오늘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온유한 자를 찾으십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제의 소식이었죠. 봉화에서 아연을 캐던 그 광부들이 매몰됐다가 열흘 만에 구출됐습니다. 열흘마다 구출되는데 구출되면은 어떻게 살았는지가 이슈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이슈가 되니까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시죠? 최대 이슈는 그 살아나온 두 사람만큼이나 믹스커피예요. 커피의 효능 막 하고 이제 뭐 믹스커피 안에 성분 막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믹스커피 좋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그 맥심이나 뭐 어디 다른 이게 믹스커피 회사들이 아마 더 혈안돼서 막 할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났냐면 1995년도 6월 달에 삼풍이 무너졌습니다. 삼풍백화점이요. 거기서 생존해 나왔던 분이 제 출신 이제 대학교 선배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합니다. 저는 그때 아직 대학을 입학하기 전이었고,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그 대학을 가서 이 대학 선배님이셨구나라는 걸 알아서 이제 더 기억을 하는데, 그 구조자가 나와서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시나요? 콜라 마시고 싶어요. 콜라 마시고 싶어요. 그 말을 하자마자 두산 기업에서 콜라를 20박스를 그 집에 보냈습니다. 콜라가 이슈가 됐어요. 사람들이 나와서 살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떤 뜻이냐면 사람이 살아났는데 살아나서 고백하는 게 무엇인지 사람들이 관심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위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봉화에서 매몰됐던 광부가 자기는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태원 사고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구출됐다는 소식이 정말 좀 50대 50의 희망도 아니고 생존 하늘이 적었던 그 상황에서 구출되신 분 통해서 참 좋은 소식이다. 그래도 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구나. 힘들 때 이 생각을 했는데 아마 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살아왔다는 게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조금의 위로가 되었다니까 너무 기쁘다고. 희생자들한테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고 그렇지만 이게 또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었다니 기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게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살아나야 되지만 우리가 살아나고 또 믿지 않은 영혼들이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게 복된 소식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상관없는 말씀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보셔서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셨던 그 팔복의 말씀은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예요. 오늘 저희한테 성령을 받아서 온유한 자가 이제 땅을 누리는 기업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대상이 세 번째가 이제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모세이실 겁니다. 모세, 구약에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온유한 심령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을 받아들이고 용납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해 더해서 상까지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때 다른 사람을 돌로 치고 죽이는 행동을 하면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나도 죄를 지면 죽어. 내 아들도 죄를 지면 죽어. 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율법을 주셨을 때 무엇이었냐면 율법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넘겨주고 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요한복음 8장에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가지고 모세의 글에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돌을 들고 죽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도 그렇게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신성모독이라고. 사람을 죽이는 이유가 다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레위기 20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에는 부정한 자에 대해서 죄를 저지른 자에서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가 너희 가운데 떠나게 하라는 이유예요. 그 죄가 퍼지지 말게 하는 거예요. 그 죄는 진짜 나병 같아서 몸에 퍼진다는 거예요. 집에도 퍼지고 사람들에게도 퍼지고. 그럼 그 죄를 진 사람을 그냥 냅두면 또 퍼지기 때문에 두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대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사사가 이제 드러나왔던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사사가 막 활동하던 시대가 뭐냐면 하나님을 이제 광야에서 이 세대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지 모르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던 세대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마구잡이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사사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왜냐하면 말씀은 전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지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에 대해서 먼저 비유의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아주 온유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온유한 자라는 뜻이 율법을 주신 목적대로 사는지 아니면 율법대로 사는지를 먼저 보게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며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만 온유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누구나 온유함을 조금씩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신 그 온유함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보다 모세는 그 온유함이 어떻게 해요? 비교할 수 없게 높았더라는 거예요. 컸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건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이제 십보라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마 죽었을 겁니다. 죽고 나서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두 번째 아내를 취하죠. 근데 그 여인이 구스 여인이에요. 구스 여인이라고 치면은 일반적으로 아프리카계의 흑인을 취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그가 누구냐면은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형제 아론과 미리암이 보기에는 어떤 자요? 이방 여인을 취한 거예요. 모세가. 이방을 취해가지고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이방 여인을 취해서 우상을 섬기며 행음하는 일이 생기고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정작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한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얘기하기를 모세한테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시냐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도 선지자가 아니냐? 우리도 제사장이 아니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가 아니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불평을 하는데 그 불평하는 이유가 그 이방이라는 걸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판단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딱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거만 딱 경주마처럼 좌우는 딱 가리고 사리를 분별해서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딱 주어진 대로 흑백 논리로 딱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면의 불평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와만 말씀하셨냐는 뜻이에요. 너만 잘난 것처럼 하면서 어떻게 너는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민수기 12장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모세는 너 아론과 미리암과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뜻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럼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건 뭐죠?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신 예표로 취한 거예요. 아내로 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만을 신부로 맞아들인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택한 모든 자들,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모델로 두신 나라를 떠나서 모든 나라, 대한민국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아프리카 사람이건 동남아 사람이건 중동 사람이건 다 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뜻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취했다는 겁니다. 온 집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했냐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 하니까 그를 대면해서 명백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모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다는 거. 이거 다 말하시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시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진짜 대면해서 그 앞에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아서 했다는 거예요. 알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물며 학교 폭력도 있잖아요. 학교에서 정말 못된 불량배 같은 애들이 빵 셔틀 시키면은 무서워서 하는데 덩치가 큰 애들이 뭐 싸움 잘하는 애들이 그렇게 하면 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사람이 다 죽은 자 같이 되는데 그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안에서 명령을 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비방하느냐인 거예요. 변론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율법을 떠나서 했던 행위, 이방 여인을 취했던 행위에 대해서 직접 변론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찌하여 이방을 구원하시느냐 이렇게 불평하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신성모독에 대한 판단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디 이런 신성모독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죄로 정죄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어떤 사상이냐면 선민사상이에요. 선민사상은 우월주의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계 사람들은 우월주의예요. 참 겸손한 겸손한 것처럼 보이죠? 랍비들이요? 안 겸손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호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한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원의 유일한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과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알라가 무슨 알라? 너희는 왜 그거밖에 모르냐? 너희는 이스마엘 하나님 앞에 그 서자로 낳은 자식의 후손들이야. 우린 이삭의 자손이야. 이삭의 자손 이러는 거예요. 우린 본자식의 후손들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셔. 이 뜻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대립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불평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을 못 박은 이유는 신성모독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안에 교만이 쌓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이적들이 자신들이 보기엔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막 전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봤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적인 역사와 사역을 하시니까는 너무 꼴보기 싫은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어떻게 해요?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온유한 모세를 구별하십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해요? 충성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요. 충성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무엇이 들어있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의 성경적인 의미예요. 이 충성의 어근이 확실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 충성 이 뜻이 그냥 확실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확고하다, 확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게 확고하고 확실하니까 하는 거예요. 충성된 신하들이 왜 생기는 줄 아나요? 그 장군이 이순신 장군 밑에 충성된 신하가 있다면 이순신 장군이 왕에게 충성된 신하라면 왕에 대한 그 확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신하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충성된 신하는 왕이 죽으라면 죽을 길을 가는 겁니다. 다윗이 그 베들레헴 곁에 있는 우물에 있는 물이 마시고 싶다 하니까는 그 용사들이 어떻게 됐냐면 그곳에 가서 그 물을 길어온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한 곳에 가서 물을 길어오는 겁니다. 이게 충성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지로 몰아내시는 것 같잖아요. 사지로 몰아내시는 것 같은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된다 하잖아요. 못 갔는데도 막 믿음으로 억지로 끌려가는 거죠.
믿음으로 억지로 끌려가다 죽는 거죠. 근데 오직 충성된 자만이 그렇게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약한 자들은, 의심하고 전쟁에 나가기 꺼려하는 사람들은 절대 전쟁에 못 내보내게 하세요. 왜냐하면 다른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낙심케 할까 봐 못 내보내세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의 확실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던 거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믿음은 무엇이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겁니다. 충성됐다는 건 무엇이냐면 천국을 바라고 있고요. 천국을 보지 못했지만 주셨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고,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충성됐다면 그 온유함이 바라는 것,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기에 그가 온유했다는 거예요. 천국을 믿었기에 그가 온유했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부르실 본향을 신뢰하고 구하기 때문에 그가 온유했다라는 겁니다. 온유함은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말을 내뿜으시고 모세에 대해서 변론을 하시자마자 아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자 아론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정말 미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마음이 깨달은 마음이었는지 그 상황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입술의 고백이 이겁니다. 내가 우매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고 내가 지혜 없이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그 온유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온유함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려는지, 예수님의 온유함을 어떻게 배우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하십니다. 성경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신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세상 지혜롭고 세상 슬기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숨기셨고 하나님의 지혜는 미련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떤 자들에게 나타내셨냐면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걸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 받아서 믿는 자,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말미암아 죽고 부활하여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는 걸 믿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조목조목 따지고 분석하고 분해해서 이것이 나에게 구원이 맞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구원을 전하면 그것을 성령의 지혜 있는 자들은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8절, 29절, 30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자,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배우러 가냐면 천국을 믿고 구원함을 얻었다고 여기는 자는, 그것을 확실히 믿는 자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하신데 그게 무엇이냐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 멍에는 우리에게 각인에게 주시는 십자가, 각자에게 맡겨주셔서 가지고 가게 하시는 십자가, 주님과 함께 달려있는 십자가,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온유하고 겸손함의 상징이라고, 그것을 지녔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지녔을 때 온유하고 겸손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무겁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얘기하신 겁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주 쉽고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린 아이와 같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무조건 짊어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겨운 짐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온유함과 겸손함이 바로 이 십자가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한 이 사환, 모세의 충성됨, 이것은 그런데 온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온유함, 그 충성됨을 온전하게 만드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배우는 게 우리한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충성되고 구원을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세상에서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6절에는 말씀을,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모세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얘기합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셨으니 우리가 소망과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두 번째, 그래서 온유함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했냐면 그의 집 맡은 아들. 그리고 우리를 누구라고 했냐면 우리가 소망과 담대함과 자랑을 잡고 있으면 그의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를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듦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주관하시고요. 우리의 슬픔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주관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전 생애를 주님께서 다 주관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모세를 통해서 충성을 나타내시고 우리한테도 그 충성을 드러내셔서 주님께서 그 온유함을 완성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아가면 우리의 뜻으로 온유함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온유를 흉내는 낼 수는 있어요. 온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온유한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자,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건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건 알아요. 그러면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아는데 어떻게 해요? 성전인 것은 알지만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전인 건 알지만 더럽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건 알지만 더럽히는 거예요. 그게 양면입니다. 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길로 걸어가요. 피 흘리기까지 힘써 싸우지 않아요. 왜요? 그때그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없기 때문에, 못 잡기 때문에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예수님의 온유함, 겸손함을 배울 수 있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저희가 삶에서 어떻게 해요? 매일 곱씹는 거죠. 돌로로사, 하나님의 고통의 길, 고행의 길. 우리에게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통이 올 때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길. 온유한 자는 온유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길, 겸손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길. 이건 기쁨의 길이랑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때는 누리게 하시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 슬픈 상황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견딜 수 있는 길. 왜냐하면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견딜 수 있는 길이죠. 온유함으로 성전된 자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품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그래서 생각해야 된다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만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치 말라.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의 성전되었다는 걸 알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왜냐면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을 우리가 그리스도 하에서 다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그냥 사역자를 대하는 것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다행히도 저는 여러분들이 뭐 자랑할 게 없으니까 다행인데,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뭐 이런 복음 전하는 자들도 자랑할 게 없고, 이 세계나 누리는 것, 그리고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껏 앞에 올 것, 할 수 있는 이 땅에서 누릴 모든 것들도 다 너희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자랑하지 마라.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23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 하위로 쭉쭉쭉 내려온다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고 우리 밑에 뭐가 있는 거야? 온 세상, 주님께서 창조하셨던 세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케 해야 되는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기에 묻히고 넘어지고 잠기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 때문에 이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을 자랑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신음할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신음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음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가면 주님께서 그걸 다 만물을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자랑할 게 없고요. 여러분은 저를 자랑할 게 없고요. 저희가 서로를 자랑할 게 없고요. 밖에서는 자랑하세요. 안에서는 자랑할 게 없다 하지만 밖에서는 자랑하셔요. 밖에서 흉 보고 다니지 마시고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제 우리가 만물을 소유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얻은 자는 만물을 소유한 겁니다. 구원 얻은 자들은 이제 더 이상 물질이 주가 아니고요, 명예가 주가 아니고요, 행복하게 꾸린 가정이 주가 아니고요, 영화 보고 맛있는 음식 먹는 게 주가 아니고요, 주님의 소유로서 이 만물을 대하는 게 주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온유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인이 종을 보듯이, 하나님께서 원래 주인과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주인은 항상 종을 자기 아들처럼 여기는 거예요. 종이 못했다고 기회를 주시죠. 근데 끝날에는 그걸 못 참으시는 거예요. 끝날에는 그 기회가 없기 때문에 종을 때리고 종을 어두운 데 던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긍휼로 종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만물을 주셨다는 거,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요? 온유함을 가지고 세상을 만물을 보는 거죠. 다 저희 하위에 있는 겁니다. 하위에. 사람까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모든 다른 것들이,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의 것들이 다 저희 사람의 하위에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지금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담당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집된,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집된 우리를 담당하셔서 관리하시고 그 구원의 길로 끝까지 붙들어 인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모세가 충성한 것 이상으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떻게 해요? 가장 큰 중보자 되신다는 거예요. 그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우리가 가진 이 보이지 않는 천국의 소망을 담대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견고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구약에는 온유함의 대표적인 상징이 모세였다면 신약에는 어디가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이 성령의 열매로 온유함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24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24절은 없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에 대해서 딱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지할 법이 없다.
율법을 벗어나서 온유함을 내는 것이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이 끌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항상 죄를 용서하시는 거 온유함의 극치인데, 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둘러봐라. 아무도 없습니다. 그 여자가 대답합니다. 그럼 가서 너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조차도 예수님의 온유함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세상 사람들의 판단조차도, 하물며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분별과 구별과 판단조차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내는 온유함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온유함은 절대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딱 붙어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세상에 서려는 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찾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변화돼서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시려고 찾는 거예요. 팔복은 그 8가지의 일, 8가지 성령의,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열매의 다른 표현 같은, 그렇게 변화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는지 기대하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 드러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2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날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바울은 매를 가지고 나아간 적은 없죠. 항상 서신서에는 이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하지만 항상 그가 나갔던 것은 사랑과 온유한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도 이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3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부터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아멘. 지혜의 온유함이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온유함을 배우니까 우리의 언행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본성처럼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속의 시기와 다툼을 버리는 거예요. 아예 반대된 겁니다. 14절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동일한 마음을 말합니다. 동일한 말을 합니다. 이 선한 마음과 선한 행실을 함께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하는데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그랬죠. 근데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왜 묻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행을 했기 때문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면서 행했던 선행의 일을 했더니 그 중에 아이고 아저씨 왜 이러고 다녀요? 빵 왜 주고 다녀요? 뭐 때문에 이러고 다녀요? 묻는 자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한테 이제 복음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온유함을 가지고 말하는데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대개 그 중에는 복음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욕하는 자들도 있게 할 텐데 그것조차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아줄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게 드러나신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셨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온유함을 품고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이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치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는 1차원적으로 저희가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 있는 거 다 벗어줘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항상 그들에게 그 사랑을 드러내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우리가 이렇게 선행을 하고 선한 말,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그것이 우리가 주원을 받았고 우리가 천국을 이제 소유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가 그 말을 하고 베드로도 그 말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아니었으면 자기 욕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할 때처럼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온유함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이제 천국과 바꾸는 자예요. 천국과 그냥 다 바꾸라는 겁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라고 시편 37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7편 9절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로다. 아멘. 기대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온유한 자. 기대하는 자. 시편 37편의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의 시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불평하지 말고 행악자 때문에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 때문에 투기하지 말고 그들도 시기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데도 잘 나간다고 시기하지 말고 왜냐하면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며로다. 다 들풀과 같이 말라 비틀어질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을 바라보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던 겁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들을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래서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유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길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은 어떻게 해요? 천국처럼요. 히브리서 11장 8절 9절에 그 믿음장에 이 말씀도 나옵니다.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 약속하신 땅이라는 말이 나와요.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 약속하신 땅은 우리에게 주신 천국 땅이죠. 약속으로 하신 땅이니까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우리가 바라는 그 땅이 이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 근데 그 지으실 터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는 땅. 믿음으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곳을 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숨겨져 있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숨겨져 있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누가 과연 구원을 받을지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소망하는 것이죠. 가능하다면 이 함께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길 원하지만 근데 천국을 가면 그것을 고민할 필요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오직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바라는 겁니다. 그 선을 이루고 살고 천국에 죄와 악이 모두 끊어진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선만이 존재하는 곳, 그 영원히 성취되는 곳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우리한테 주신 곳이 그곳이에요. 우리가 항상 흔들리는 이 바람과 창수가 있는 곳이 아니라 아무것도 요동할 아무것도 없는 곳. 온유한 자에게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데요. 4가지 밭에 비유해서 4번째 옥토밭 주시는 겁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 마태복음 13장 19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근데 13장 23절은 이렇게 합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온유한 자에게는 어떤 땅을 주시냐면, 여러분 온유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결실을 맺습니다. 결실을. 이 세상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바로 깨닫는 것이고요. 천국의 소망이 부풀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자가 이 마음 가운데 무엇이 부푸냐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천국을 대한 확신이 그만큼 부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네 가지 밭 비후에 이제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갑자기 식물이 자라는 얘기와 누룩을 넣어서 가루가 부푼 얘기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일. 또 비유로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두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무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까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냐? 라는 게 온유함을 가지고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부풀면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그렇게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이 사모스러운,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 수 있는지. 그러면서 비유를 한 번 더 얘기하세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그래서 뭐냐?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그릇 같으니. 여러분 우리 안에 천국이 이렇게 부푼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진 이 소망이 이렇게 부푼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가장 기쁘게, 삶을 기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능히 해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기쁨으로 변하니까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단계별로 넘어갑니다. 말씀을 깨달아라, 말씀으로 천국의 소망을 부풀려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천국의 소망이 부풀면 어떻게 하냐? 천국은 그러면 마치 밭에 반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하는 데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삶이 기쁨의 자리로 올 수밖에 없어요. 삶이 기쁨의 자리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 정도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명백하게 얘기하는 건 저희가 생각하는 건 당연히 앞서서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니 그 밭을 사서 보화만 캤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을 샀다는 겁니다. 그 보화는 분명 보호물을 뜻합니다. 그 밭에 매장돼 있던 금은 보화가 매장돼 있던 이 박스가 묻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곳이 진짜 금맥이 묻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밭을 샀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후자라고 여깁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 밭을 매일 가는 기쁨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 번 밭을 갈아서 그 보물만 빼내면 끝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 밭을 산 이유는 밭을 여기도 파보고 금조각을 얻고 여기도 파보고 금조각을 얻고 여기도 파보고 금조각을 얻고 그럼 그 사람은 뭐요? 맨날 밭에 나가는 기쁨이 있는 거죠. 농부는 밭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3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매일 나가면 추수하는 거예요. 매일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나가는 거죠.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부풀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부풀어서 매일 캐는 거예요. 매일 캡니다. 말씀을요. 마음의 온유함을 품은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 이겁니다. 마음의 온유함을 품은 자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이 이거예요. 매일 캘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매일 캘 것이 있는데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으면 그것을 우리 안에 여기서 매일 우리의 기쁨을 캘 게 있다는 겁니다. 땅을 기업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1절 53절에 이제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리하오이다.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비유를 알지 못해서 비유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비유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시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초대교부들이 이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걸 무슨 뜻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모든 구약과 신약을 다 깨달아 하는 거예요.
율법을 복음으로 깨달아 율법도 완성시키고 복음도 완성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말씀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구원을 집중해서 알게 하신다는 뜻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나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여기서 나오는 옛 것과 새 것은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을 가져다 놓으려고 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 내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구냐, 그 자를 누구다고 하냐면 천국의 제자.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천국의 제자가 되려면 구약의 모든 것을 다 깨달아 알아야 되고 신약의 모든 것을 다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실 것,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 그래서 우리를 천국에 들여놓으실 것. 이 땅 가운데서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영원히 없을 것.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창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성취되는 것. 그걸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약에 누가 쳐 맞아 죽은 걸 봐도 기쁜 거죠. 아, 내 죄가 저렇게 죽어버렸구나. 내 죄가 저렇게 죽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 불림받았구나.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온유한 자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걸 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을 천국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고 말씀에 기대서 살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받아야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구원이신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고 가장 큰 보화가 무엇인지 그것을 캐낸 자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집으로 말미암아 변하여 살게 되는 걸 아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그래서 그 집이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온유한 자가 오히려 온유함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천국을 온전히 바라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인생, 이게 복된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오늘 주신 그 복된 인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온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 겉으로 드러나는 온유함도 물론 포함됩니다. 선한 말과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도 포함되지만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지는 것, 그것이 진정 온유한 겁니다. 온유한 자 되어서 이 복된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이 땅에서는 정말 말씀을 먹고 듣고 볼 때마다 깨닫는 역사가,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소망으로 받을 저 천국에 가서 이 모든 것을 누리실 수 있는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의 기업 되시고 우리의 상속자 되시고 우리의 온유함의 근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